오늘 2026년 3월 25일 아침 예배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이 아무도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과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리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과 저도 그랬죠.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고통에 오는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안 되면 그 답을 얻는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상담도 또 무속인들도 굉장히 AI가 발달하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답을 찾아서요. 특히 이제 종교에서는 도인들이라고 하죠. 또 뭔가를 해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불교에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뭐가 높다고 하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영권이 센 스님들 찾아다닙니다. 몰라서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들이 오는데 이게 왜 오는지 몰라서 그런 것도 찾아다닙니다. 또 그런 종교들 무속 자체도 그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몸부림치면서 찾아낸 것들이죠. 결국에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고통에 대해서 지금 돌을 닦든지 연구를 하다가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은 거죠. 또 그 길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또 내게 우리 후대에게 자꾸 그거 우리가 보통 재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나라에 전 세계 지금도 전쟁 중인데요. 왜 이렇게 재앙은 전쟁은 계속되고 있을까요? 지금 강대국들이 일으키는 전쟁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재앙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 답을 몰라요. 답을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못합니다. 또 이제 왜 이렇게 허무하냐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 놓고 갈 걸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운명 그런 겁니다. 또 결국에는 우리가 다 놓고 가죠. 결국 운명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 가정 가문, 특히 가정 가문에 안 하고 싶은데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우리 가정의 운명이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가문은 자꾸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상처 많은 가문은 계속 상처 때문에 서로 가고 또 정신 문제 있는 가정 가문은 타고 계속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도 있어요. 그죠? 어떤 동네는 그 지역의 운명이라니까요. 귀신 섬기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우상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동네는 돈밖에 모르고 싸움밖에 모르고 그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운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오는지도 모르고 이 길을 찾지를 못해서 종교를 만들어서 이 길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입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쁘지만은 결국에 그 영은 이 답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이 과거 문제 해결의 답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왜 과거 문제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과거 문제라는 게 우리가 뭐 옛날에 네가 뭐 10살 때 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부터 우리에게는 문제가 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결국에는 고통이 오고 있고, 이 세상은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으며 결국에는 운명에 갇혀서 산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까지 운명 속에 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다 가지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원인이 뭔지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인간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고통이 왜 오느냐? 영적인 부분이 죽어서 썩어 냄새 나요. 그죠? 못 감춥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으로 같이 썩어 들어가요. 부패해 갑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자신도 그러겠죠. 어렸을 때 저 사람 참 순수했는데 왜 저래 됐는지 몰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둥, 뭐 어쩌저쩌고. 영적으로 썩은 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과 생각에 자꾸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까지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병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빠져 있었던 아무도 알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알리신다. 게다가 오늘 읽었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것 열심히 사는데 뭐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요. 그게 싹 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랍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겁니다. 사단에게 소속돼서 속어 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같은 건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속여놨다니까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속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 살아요. 속은 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근데 나로 사는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 나를 위해 내가 중요. 그런데 이 나 건드리면 뭐 그냥 지세팔색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놨다니까요. 그 뭐 자존감, 자존심 뭐 이런 식으로 단어 포장을 했지만 결국 나를 신으로 여기도록 속여놓은 겁니다. 근데 나를 건드리면 못 잡습니다. 뭐 아무리 뭐 그리스도 해도 나에 대해서 건드리면은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뭡니까? 그죠? 세상이 아름다운 육신 것밖에 몰라요. 결국에는 네필이 왜 섬기느냐? 육신 것 때문에 섬깁니다. 그죠? 귀신이 이 육신의 것 잘 될까 싶어가 귀신까지 섬긴다니까. 육신의 것을 위해 내 영혼도 파는 게. 우리가 야곱 에서가 자기 배고파서 팥죽 하나에 장작과 팔듯이 이 육신의 성공을 위하여,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내 영혼도 팔아제끼는 게 인간입니다. 그 정도로 속아 산다니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봐주고 우리가 거기에 드러나는 이 세상 영광, 그걸 위해 모든 걸 겁니다. 그게 신이라 내가 주목받는. 거의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막 이런 인스타나 이런 걸로 통해서 자기가 세상 영광의 맛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결국에는 네피림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의 역사를 당해서. 그 이제 고통이 재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속에서 운명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가정 가문의 운명, 지역의 운명, 나라의 운명 자꾸 갇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강대국의 운명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전쟁이 일으키잖아요. 러시아도 강대국의 운명에 빠진 거예요.
성공자들도 성공자의 운명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못 봐서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거기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 거기서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 거기로 가야 돼.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올 길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 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그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구약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그림자들이 왔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선 왕, 선지자, 제사장이 설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역사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과거 문제에서 전에부터 있었던 우리가 나기도 전부터 빠져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성경은 이걸 계속 예언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계속 예언한 대로 동정녀 말에게 나사. 완전히 영적인 과학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가 이 그리스도를 의표하는 거 아닙니까? 피제사가요. 그 죄 없는 몸을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단과 그죠? 모든 고통과 재앙 운명에서 해방시키시기로 한 겁니다.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비밀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죄와 사단과 운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재앙에서 해방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대속의 은혜로 해방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의 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가다가 불신앙하니까 하나님 불뱀으로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높이 들 때 그것을 볼 때 해방될 것이다. 그 노뱀이 높이 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들리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들리심을 바라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 돼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단의 손에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권세가 뭡니까? 세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겁니다. 죄와 사단과 그야말로 지옥 배경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겁니다. 로마서 8장에는 양자의 영을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돼 버렸다 이 말이야. 하나님 딸 돼 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의 정체성 바뀐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그걸 여러분과 내가 깨달을 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은요, 모르고 당했는데 정체성이 뭐였냐? 하나님 떠난 사단의 자녀였다. 지옥 백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그 흑암의 과거에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탕자 얘기. 방황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체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깨닫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흔들릴 수 있으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신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당당히 이 정체성, 신분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또는 매일 한 번은요, 이 그리스도 묵상해 보세요.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시라니까요.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확인해도요, 새 힘 얻게 돼 있습니다. 이 힘만 진짜 이 언약만 제대로 확인해도 흑암 세력 여러분 건들 수가 없어요. 그지 않습니까?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가진 자. 그럼 이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 답을 들을 자를 결국에는 만나게 하십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가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연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증인으로, 그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라니까요.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문제를 전달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사 전할 수 있도록 문도 여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의 답을 이번 주 가졌으면, 소유했음을 확인하죠.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게 있으면 늘 확인하잖아요. 늘 확인해야 돼요. 왜냐? 자칫 잘못하면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도 놓칩니다.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치 있는 거 갖고도 몰라요, 소중함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사람 괜찮아. 가장 가치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그걸 소중하고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게 인간적으로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조금만 뭐해서 삐지고 소인배 아닙니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거를 늘 소중하게 여기는, 그죠? 그런 믿음의 은혜가 과거 문제 해결의 답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또 확인하고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해라도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존재 자체예요. 이걸 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오늘도 그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나 찾을 수 없는 이 답을, 과거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고 감격하며 이 정체성과 신분의 축복을 누리다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급입교회가 이 비밀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이 비밀 갖고 선 제자들을 찾고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